우리 슬기로운 조상들이 남겨주셨던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싸운다. 그렇죠? 서로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싸움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 16장 초반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둘로 갈라서는 어떻게 보면 참 유감이고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왜 누가가 굳이 사도행전에 이런 걸 적어놨을까 싶을 정도로 좀 창피한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이 들었던 바나바와 한창 젊었던 바울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흥!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제 16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죠. 오늘 이제 왜 싸웠는지, 그리고 이 갈라선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다음 선교 여행을 계획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시금 둘러봐야만 한다는 마음의 어떤 그 간절함, 안타까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게 만들었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지를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옆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이들만 있는 집처럼 이 이방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 밟힌 겁니다.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해보려면, 유학을 가본 경험이 있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하고 살게 된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이제 살아야 될 집을 구해야 되죠. 그럼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신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 나라에 거주해서 살겠다는.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일,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일이 끝나서 이제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문화와 환경에 끊임없이 자신이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유치원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하나 다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떠나왔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펼쳐져야 하기에 뭐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유학을 떠난 이들, 이민을 간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이죠. 저도 2013년에 홍콩으로 떠나서 살 때 뭐 하나 쉽지 않더라고요. 영어를 쓰는데 그 홍콩 사람들이 쓰는 영어도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우선 영어를 잘 못했죠. 그리고 홍콩 살 때 저를 자꾸 현지인처럼 알더라고요. 자꾸 홍콩말로 저한테 말을 거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안 믿을 정도로 제가 홍콩에 금방 적응이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 하나 쉽지 않더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뭐 하나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산다고는 했는데 ABC를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빨리 그곳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한 겁니다. 어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계획을 품은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39절의 내용이죠.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보시면 37절부터 보실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갔던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에 처음 도착하고 나서 다시 섬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그때에 마가 요한이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는 걸 이 구브로 섬에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마가의 모습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겪은 일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그걸로도 도망간 사람인데 얘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상황에 놓였을 땐 도망치지 않을까? 바나바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불편해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면 될 일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육로를 타고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둘로 이렇게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 여행의 일정을 망가뜨릴 것만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제안은 바울이 볼 때는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교 여행의 계획을 짤 때는 그 제안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가 바울의 옳지 않다는 그 말과 바나바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이면적인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서로가 옳았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납득하고 수긍하려면 그 옳은 것에 함께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옳지 않다고 한 일을 바나바가 옳다고 한 거고 바울이 옳다고 한 일을 바나바가 옳지 않다고 한 거죠. 결국은 서로 옳다고 한 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접점을 갖지 못해서 서로가 일치를 하지 못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에 빗대어서 상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렇게 갈라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서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을까요? 우리 슬기로운 조상들이 남겨주셨던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싸운다. 그렇죠? 서로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싸움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가 옳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누구 한 사람이 뒤로 좀 물러난다면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옳은 것도 맞았고 바나바가 옳다고 한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얘도 옳고 얘도 옳은 것 같아요. 요즘에 MBTI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0년 전에도 한창 유행했거든요, MBTI가. 근데 유행은 돌고 도는가 봐요. 지금 또 MBTI가 유행하는데 거기서 보면 업무와 관련돼서 이 MBTI가 활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나오느냐면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서 성향을 비교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일 중심의 사람이겠죠. 관계 중심의 사람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관계 중심일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일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 정말 위험천만하고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다 던져도 돼.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오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 던져서라도 이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바나바는 다른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도 이 마음을 품었지만 바나바에게는 바울과는 좀 더 다른 곳에 무게가 더 가 있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헌신, 각오,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뿐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죽지 않을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면 될 일이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은 분명하지만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가세요. 이 땅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가시죠. 그런데 그들이 늘 잘해왔습니까? 좌충우돌하고 하다가 말고 그리고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힘껏 진전하는 모습 속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회복하기도 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도망쳤던 그 걸음이 그걸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나바가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가 요한 네가 없었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루셨어. 그렇다면 네가 다시 한번 이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보며 끊어졌던 그곳에서 길을 다시 내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이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주고 싶었던 기회였습니다. 자, 바나바도 옳죠. 들어보시니까. 그러면 바울도 옳았고 바나바도 옳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 중심의 바울도 옳았습니다. 관계 중심의 바나바도 옳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더 힘내서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관계 중심이십니까? 일 중심이십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준 기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가 만약에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걸로 끝났다면 이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의 일들과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아 쓴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거든요. 그가 이 두 번째 기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결국 쓸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나바의 이 제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그 죄수로 끌려가는 자리까지 힘껏 자기 발로 간 그 흔적과 흔적들의 구원의 꽃이 피잖아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의 목숨을 걸었던 그 땀과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나지는 흔적이었던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옳았기 때문에 싸웠다는 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등과 싸움은 서로 옳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건 서로가 한쪽의 사과가 일어나지 않았고 한쪽의 납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손 들어주면서 네가 옳았어 라고 편들어주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관계 중심이든 일 중심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맡겨진 일을 하면 될 뿐입니다. 내가 옳아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넌 일 중심이니까 너는 이거 맡아. 너는 관계 중심이니까 이걸 맡아.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일이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서 성향의 어떤 그 끌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끌리는 부분의 다른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시면서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만드신다는 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세웠는지를 알고 싶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두 번째 참여가 불편하고 그 두 번째 참여가 옳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 16장을 한번 볼까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맞이하면서 아주 보석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젊디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외할머니도 유대인,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 이 디모데와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랄까요? 일종의 코드가 맞았다고 할까요? 그냥 눈빛만으로 알 수 있는, 서로 너무 짧은 시간에 깊은 교감이 가능했던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이 선교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여기느냐, 나의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면 어떨까 싶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가 있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할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인생을 이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여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랑으로 디모데를 대했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너 누구야? 라고 하면 난 유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리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누구죠? 할례에 대해서는 전사처럼 싸우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면서 바울은 눈에 불을 켜고 싸웠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갔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회의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할례 받는 일이 절대 안 된다. 이방인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리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서 바울에게 보여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아무리 좋아도 디모데보다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데려가는 게 더 옳아 보입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서 보이는 어떤 변화, 그 균열의 조짐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는데 어떤 장애도 불편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오직 디모데를 위해서 그 일을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고 강조했던 것들을 접으면서까지도 그를 이 자리에 참여시키도록 했던 겁니다. 바울이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보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관계를 더 염두하는 사람이 되어가죠. 그것이 뭘 보여주죠?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울은 바나바가 떠올랐을 겁니다. 아, 바나바도 옳았던 거구나.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했던 제안들, 그 기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겠구나.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이해와 용서, 찾아감이 마가 요한에게 줬던 기회와 같았구나. 바울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한쪽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교회 생활과 회사 생활과 일상과 삶이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들로 특화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 심지어 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배우고 납득을 시키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울어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르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자라갈수록,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한쪽으로 강화된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을 다 포용하는 넉넉한 사람으로 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커가는 신앙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부족함도 감수할 수 있고 이 넉넉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에서 다만 그 일의 성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커가는 일이 될 겁니다. 아직 저희 충분한 교회는 작아요. 작아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어린이집 다닐 때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막 놀 거 천지잖아요. 그러다 밥 먹으라면 먹고, 낮잠 자라면 자고, 깨우면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다가 엄마 오면 또 집에 가서 또 먹고, 또 자고, 또 TV 보고. 지금 여러분 쑥쑥 크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교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들을 맡기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해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수고를 힘껏 해내실 겁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커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비록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티격태격했던 이 싸움, 그리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결과 앞에서 뭐랄까 이렇게 좀 민망해요. 아유, 뭐 굳이 싸웠어야 되나. 그런데 그 싸움이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과 적용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이십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실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마터면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걸 계속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사람이 될 뻔했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납고 매정하게 싸움만 거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우는 게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 쉬운 저희들입니다. 서로가 틀렸다며 갈라서는 게 함께 하려고 아픈 것보다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저희에게 이루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시며 역할을 맡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맡겨주신 일에서 커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저희의 존재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